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또 가족들 또 친척들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귀중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또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시켰냐니까요.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실수라는 거는 굉장한 다른 안 해도 되는 고생들을 하게 되죠. 실수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아주 작은 문제 하나에도, 인간관계 문제 하나에도 흔들리고 많은 축복을 빼앗기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거의 잘 모르고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굉장한데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복음 받은 게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큰지,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의 내용도 잘 몰라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꽤 오래 다니면 중직자도 되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인데도 실제로 답을 주지도 못하고 답이 없어서 문제 하나 와도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보기에 창피할 만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이기도 하죠.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잘 모르고요. 예전에 제가 1차 합숙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합숙에 참석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중에 본인에게 물어보더래요. 구원받은 확신 있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죽어봐야 알지. 내가 벌써부터 어떻게 그걸 확정 짓고 다니냐고. 권사가 됐는데도, 권사가 되려면요, 보통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라요. 바울은 중요한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많이 내가 충만하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알고 싶다. 우리가 말하는 바울은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장섰던 굉장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높이를 더 많이 알고 싶대요. 얼마나 풍성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까요? 복음의 그 크기를 얼마만큼 우리는 알고 그걸 가지고 힘있게 현장에 서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 그거 기초 아니야? 새 가족들이 들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대부분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하는 교재에 보면 1과 2과에는 구원에 관련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자반, 또 수준 있는 관계로 가면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구원의 내용을요, 처음에 몇 번 들어봤고 전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를 수년 다녔는데 사실은 구원 전혀 받지도 못했는데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구원 받지도 못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애를 쓰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초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은 시작이지만 전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들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같이 함께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전도 선교는요, 저 온데간데 없이 저 멀리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전도하겠다, 선교한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구원의 비밀들, 구원의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면 전도 선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완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훈련을 하면서 구원의 길 막 수도 없이 쓰고 막 해가지고 외워가지고요,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로 전달했더니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구원은 완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아닌 사람에게는요, 전혀 가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 준비해서 얼마만큼 잘 조리 있게 말을 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설득이 돼서 영접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구원은 완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 옆에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에 딱 맞는 사람들 나에게 붙이셨는데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말을 못할까 싶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에게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붙이실 거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 의미지. 내가 잘 외워놓고 있으면 구원받은 자에게 설명을 잘해서 구원을 얻는다? 아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요? 바울이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이 붙이시겠죠. 진짜 중요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생명을 붙이시겠어요? 생명 가진 자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답을 갖는 시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나무에게요, 물을 자꾸 주면 썩습니다.
죽어있는 나무에게요, 햇볕을 계속 내리쬐이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아주 조그마한 물에도요 반응합니다. 햇빛이 내려쬐이면 생명력 있게 굉장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게 생명 있는 나무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져요. 당연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룩한 삶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뭐 많은 죄 다 없애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져 있어도 생명이 있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소성함을 얻어요. 그게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가 저희 교회 정도 사이즈가 좀 됐나요? 성가대가요 굉장히 잘하는, 성가대 주의자도 음대 교수님, 굉장히 실력 있는 분, 그리고는 성가대 각 파트별로 다 전공자들이 2-3명씩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소리가 좋게 나가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저도 성가대를 섬겼는데 전공자 옆에서요 입만 딸싹딸싹 하고 있어도 노래가 다 돼요. 잘하는 것처럼 얼마나 소리가 좋게 나오는지요. 거기에 우리 악기 현악기 하는 친구들이 다 앞에 있는데요, 거의 전공자들이 다 해요. 근데 다 교회에서 페이를 줘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앉아있는데 메시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요? 학교 교수님이 앞에 주의자고요, 교회에서 매주마다 사례를 줘요. 저 바이올린 같은 거 켜고 와서 노래하면 전공자들이 자기 아르바이트 하는 날이에요. 예수를 믿냐? 안 믿어요. 그런데 와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교회 없니? 성가대가 얼마나 웅장하게 잘하는지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 없는 것 가지고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음악을,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가 막 대단하냐?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같이 섬기는 우리 현 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렘넌트들이 커서 아직은 실력이 조금 약하지만 같이 함께 막 가르쳐가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찬양하는데 섬기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성가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서는 자리예요. 생명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들을 움직여요. 생명을 움직여요. 그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대학 1학년 2학년 때인데요, 그래, 앞으로 교회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조금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생명 있는 자들이 찬양하고, 생명 있는 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생명 있는 자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거야. 그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야. 저는 참 많이 보고 배웠어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면서도 모든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교회는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도 선교를 외쳐도 구원의 축복이 뿌리 내리져 있지 않으면 전도 선교는요 허울뿐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것부터 답을 내야 되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3가지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3가지. 그게 뭐냐? 죄, 사단, 지옥. 이 3가지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요, 이 답은 잘 모르니까 그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운명이래요. 운명에 잡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운명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 해결을 하지 못하는, 딱 거기에 잡히면 결국은 그 운명대로 그냥 멸망해야 돼요. 불신자의 상태를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신자 상태, 운명이라는 말하는 불신자 상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답을 갖고 있고요, 대단한 물질, 위치, 명예 다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영상 합성하면서 그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눈이 덮여 있는데 철길, 기차가 지나가는 철길이에요. 눈이 수북히 덮여 있어요. 철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기차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철길 따라 기차는 움직여요.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도 따고 대단한 재산도 불리고 위치도 되고 성공했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그게 불신자 상태라면 그 길 따라 결국은 멸망으로 어느 날 확 하고 무너져요. 잘 나갈 때는 잘 모르죠.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 돈 다 벌고 막 대단한 성공을 했는데 안 돼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그거를 더 자세하게 죄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지옥의 배경에서는 절대로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는 자범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인 수준의 죄가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짓지도 않은 자범죄 개념의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좀 줄일 수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은요, 자범죄는 좀 줄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죄는 우리가 손에 닿지도 않는 죄예요.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죄를 원죄라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떠나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그걸 보고 원죄.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하고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조상들로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 그래, 우상숭배죄는 3대 4대가 계속해서 유전처럼 막 전달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5,000년 우상숭배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 결국은 자녀손들에게요, 굉장한 심각한 영적 문제 따라와요. 귀신을 아예 구체적으로 섬기는 무당집 자녀들, 점쟁이 자녀들, 심각한 문제 있어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도에 가서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요, 어머니 때부터 다 뭐하고 있냐, 영혼 결혼식 시켜야 된다고 거의 무당 수준으로 귀신 섬기던 집안 아이들이요, 완전 초토화됐어요. 모든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환청 환상 다 듣고요, 악몽에 시달리고요, 도벽까지 있어가지고 온 동네 아저씨들이요, 지나만 가면 주 패는 거예요. 온몸에 멍이 다 들어있고요. 왜요? 도벽하다 걸리니까.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의 죄입니까? 아니요, 조상들이 우상숭배해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이 죄가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다 떠나 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상숭배하는 그 죄에 다 얻어 걸려 있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에서 완전 해방하는 길이 있대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그래,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전도할 때 쓰는 그런 말을 하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해서 지옥 갑니다. 해결할 길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안 가는 길이 있어요. 제사 안 지내도 안 망하는 길이 있어요. 우상숭배 안 해도 안 망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지 않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우리를, 결국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빼내서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셨대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일 많이 방해하는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나서 계속 우리 인간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자꾸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문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교회에서 온 교회를 빗자루 들고 뛰어다니는 아저씨 한 명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다가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시커먼 것이 막 귀신들이 역사하는 걸 보고요, 그거 때려잡겠다고 교회에 있는 빗자루 들고 온 교회를 막 씩씩거리면서 다니는데요, 잡힙니까? 그러게 될 거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안 오셔도 돼요. 힘 딱 무장해가지고 우리 위장로님처럼요, 한 운동 수십 년 딱 하면요 잡을 수 있다? 그럼 우리 운동하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해서 잡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래요. 끝내버리실 거래요. 그렇게 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는 거,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까? 예, 영접하면 되는데 아무나 영접합니까? 문 밖에 서서 계시록 3장 20절에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계시는 분이 있대요.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한 집안이 다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온 집안이 손자들까지 다 살더라고요. 꽤 많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로 좋아요. 야, 그 예수님이란 분이 그렇게 힘 있으면 우리 집 다 모셔드리고 살겠대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전에 있던 모든 섬기던 귀신들 다 박살내버리고 이분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할머니가 안 된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부터 섬기던 귀신인데 그건 놔두고 예수님이 힘 있다니까 또 그분도 모시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끝끝내 영접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야, 저분도 좀 도움 된다 싶으니까 저기도 좀 축복 준대,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그거는 영접이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필리핀에서는요, 복음 잘못 전하면요, 그분들은요 마음이 좋아가지고요 다 영접해요. 그래서 한 번씩 필리핀 가서 전도 캠프 가면요 영접 보고합니다. 1000몇 명이 영접했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근데 확인을 많이 해봐야 돼요. 누구를 영접했는지, 그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요,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좋은 거면 다 그냥 모시겠대요. 이 우상도 섬기고 저 귀신도 섬기고 하는 것처럼. 아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나 영접하면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말 그대로 헬라어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 직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럼 문재인은 이름이죠. 4년 5년 동안 대통령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 직분을 말해요.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운 직분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죠. 왕 세울 때. 선지자 세우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이 3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일, 백성들의 죄들을 사하는 일에 심부름했던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 위에 대제사장.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셨대요.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숭배 죄까지 싹 다 단번에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를요 단번에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요. 왕은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해요. 그리고는 그들을 다스려요. 참 왕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고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게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는요 자꾸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꾸 우상숭배로 막 죄 짓는 대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설명해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 하나님께로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 길을 자꾸 제시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제시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같은 일을 행하세요.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그 기도 속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내가 연약했던 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 다 해결하시고 방해하던 모든 세력 나에게 역사하던 모든 저주의 사단의 세력 끝내버리시고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내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지금의 문제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축복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세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물어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답입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은요 헤롯 왕이 자꾸 불의를 행하니까 거기에 막 뻗대서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막 바른 거를 이야기하고 틀린 걸 이야기하다가 목을 베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가 복음 받으면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중에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요 질문했어요. 목사님, 자료에 보니까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막 옹호하면서 하는 글들이 있던데 그건 뭡니까?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요 교단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수 교단 말고 기독교 장로회 뭐 이렇게 말하는 좀 신신학을 하는 그쪽 교단에서는요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딱 세례요한처럼 이해합니다. 억누른 자에서 해방시키는 거.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에 막 군사 정권이 막 힘을 발휘할 때요 데모에 가장 앞장섰던 교단이기도 해요. 거기서 해방시켜야 된대요. 거기서 나온 많은 신학들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왜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일하는 노동자들을 막 억압하니까 거기서 빼내야 되는 게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거기 가장 앞장서요. 그리고 동성애도요 소수가 막 인권이 늘리니까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 그게 복음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사야 될 최고의 사명이야 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신학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리저리 하면서요 미국에는 여성 신학도 있어요. 남자들에게 억누르는 여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여성 신학도 따로 신학 아예 성경 전체를 신학화 시켜놨어요. 흑인 신학도 있어요. 백인들이 누르는 그 흑인들 여기서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줘야 된대요. 그래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그리는지 저도 사진 하나 봤어요.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흑인이에요. 여성 신학이요, 하나님이요 여자로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자였대요. 그래서 막 여자의 권위를 막 살리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는 거지, 뭔가의 세례요한처럼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중요한 때요, 시간표 때요, 나서서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오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행해지고요, 병도 고쳐지고요, 막 치유되어지고요, 그런 게 있는데, 능력 행하는 거는 절에 가도 해요. 무당들이 더 심하게 잘해요. 교회는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막 능력받고, 제가 그래서 새가족 들어오면 꼭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란 데가 무엇인지 아시냐고.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좀 질병이 좀 치유되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틀린 이야기예요. 병 고치려면요 좋은 병원 가야 되고요, 요즘 TV에 보면요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비타민, 뭐 몸신 다 있어요.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보세요. 건강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건강 좋아지면 뭐 합니까?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때는 그거 해결이 안 되는데요. 몸이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에만 영적인 문제 옵니까? 아니요. 완전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순간에 다 무너지는데요. 내 삶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무너져 있는데 내 삶을 좀 바르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실 이유는 없어요. 교회는 그런 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삶이 좀 병들어 있어도, 내 삶이 많이 무너져 있어도 교회 와서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다른 응답들을 찾아 세우게 돼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많은 책들과 자기 개발서, 자기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많은 강의들, 얼마나 TV에 많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성공하고 최고로 인격을 갖췄는데도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와요. 그거 해결하라고 세워놓은 게 교회예요. 교회는 완전 목적이 달라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현장들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막 멸망하는, 너무 비참하게 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구제의 대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지 구제 활동하고,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지만 그건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게 근본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보이면 도와야죠, 당연히. 근데 영적으로 지금 황폐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은 뭐예요? 바르게 살라고. 종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종교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맞아요. 교회 안에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와요. 복음이 필요해서 와요. 완벽하면 교회 뭐 하러 옵니까? 혼자 잘 살면 되는데, 교회는 완벽한 자들이 와서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답으로 삼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히 400년 동안이나 완전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셨던 희생제물, 희생제사, 거기에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되셔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요 임마누엘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행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임마누엘.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요, 영접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접이라는 이 축복은요, 왕 되신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공식이 아니에요. 뭐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저에게는 그 일은 굉장히 특별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간증하죠. 미국에서 잠깐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하던 IMF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이제 나가려다 보니까요, 비행기값 무슨 뭐 학비 다 갖고 가야 돼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일을 하는 중에 한 학생을 만났는데 대학 이제 나이에요, 청년이에요. 들어온 날부터요, 사장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저 친구는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고 막 씩씩거리시더라고.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유인즉 일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저 창고 가서 뭐 좀 가지고 와? 그럼 창고 가서 뭐 하다 오는지요, 한 시간씩 걸려요. 바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오는데요, 영 딴 물건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시킨 거를 까먹어 버린 거지. 뒤에서 막 이렇게 물건 정리하고 있어요. 사장이 부르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손님들이나 사장이 부르면요 대답도 안 해요. 듣지는 못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 친구에게 첫 질문이었어요. 자네는 그렇게 뭘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잃어버리고 듣지도 못하고 무슨 생각에 잡혀 있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놀라면서요, 어떻게 아셨냐. 아니 자네 행동이 그렇다고.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지구에 다른 혜성이 와서 부딪히면 지구는 박살나겠죠. 그럼 나는 죽겠지. 얼마나 아플까.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에 아예 집도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몇 번째 가게를 옮겼는데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생각을 완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나는 안 돼,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침범하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결박하세요.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상한 생각들, 꼭 막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계속 힘 빼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죠. 그거는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작전일 수 있어요. 그 친구가요 거기에 딱 노출돼 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불렀어요. 너가 이 상태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의 한 5년 10년 단위로 딱 쪼개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국은 돈도 못 벌 거고, 그러다가 겨우 결혼한다? 결혼도 행복하지 못할 거고, 가정도 무너질 거고, 나중에 네 노년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쭉 설명했더니요, 맞대요. 자기 그 생각에요 잠도 못 잔대요. 그런데 이 생각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냐? 사단이 주는 거라고 설명하고, 여기에서 네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재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 하는데요, 앞에 말을 잘 따라 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못하고 혀가 말려버리더라고요. 한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그래요. 그 애가 이제 겁을 먹었어요. 제가 눈뜨라 그래서 다시 설명했어요. 네 20년을 넘게 사단이 니를 이제 완전히 노예 삼고 끌고 가고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해버리는 순간 그 사단하고는 완전히 별개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사단이 얼마나 싫겠냐. 너를 종로로 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었는데 상관없다. 그리스도 고백하면 너는 완전히 해방이다. 했더니 눈 뜨고 하겠대요. 겁이 나니까. 상관없다. 눈 뜨든 눈 감든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 문제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1년 뒤에 그 가게 갔더니요, 아직도 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자마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요 간증한다고. 예, 영접이라는 거요 그냥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어요.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이름 붙여서 아니요.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구원받았다는 거, 영접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간,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해요. 숫자가 많든 적든 반석 위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그리고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교회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보고 아무렇게나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다락방에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뭐 이런 교회는 복음도 없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다. 절대 뒤흔들 수 없는 게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중직자 몇 명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하면은요. 교회가 흔들릴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7별을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요. 7 금초대 사회를 다니시는 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부로 흑암 권세가 건드릴 수 있냐? 없어요. 교회는 얼마나 든든한데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리고는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에 있는 보화 창고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열어서 여러분 거로 삼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구원의 축복이 뭔지도 몰라서요.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어서 여름 수련회 때 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가자마자 확인했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 100여 명 앉아 있는데요. 5, 6명밖에 손을 못 들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 전도사님도 놀래가지고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처음 알았대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요.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도 대단한데 나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종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늪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야, 왜 빠졌어? 좀 힘내서 빠져나와. 야, 일어나봐. 거기서 나와봐. 그게 종교예요. 할 수 없어요. 늪에 빠져버렸는데. 구원과 복음은 뭐냐?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야. 손을 내밀어서요. 내 손을 잡아. 거기서 나올 수 있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일단은. 나와야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과 비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의 축복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비밀. 믿으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박사학위가 수십 개 있어도 복음을 매일같이 설명해줘도요. 전혀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참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요. 나는 너무 수준도 낮고 하는데요. 복음 들었는데요.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들었는데요. 믿어져요. 예,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구나 고백하는 순간 구원에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요. 그 시기가 언제냐? 대단하게 내가 뭔가를 꾸미고 잘 갖춰져서 준비돼서가 아니고 우리가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죄인되어 있고 연약하고 경건치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대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분들이 믿으면 되는데 체질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오고 갈등 오면 이거 해결해야 되겠고 막 갈등 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질을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만 바꿔버리면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뭔가 모르게 이 복음의 말씀 듣는데 자꾸 의심 오게 만드는 뭔가의 체질, 그것만 조금만 바꿔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정말로 이 믿음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여기 오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야, 그래, 맞구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자는요,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없는 자들이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느냐? 없어요. 참 안타깝지만 아무 가치 없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예배,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던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온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그것부터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에게는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 고백을 가장 귀하게 합니다. 제가 막 뭔가 해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막 내 삶이 막 너무 복잡해요. 그때면 제가 제일 빠르게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게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왜요? 구원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음에 대한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 하고 나면요, 많은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돼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근본 자체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리고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염려할 것도 많으시겠지만 꼭 일부러라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세요. 한 가지라도요, 감사한 거를 발견해내서 딱 고백하세요. 아, 감사하구나. 정 안 되면요,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왜요? 여러분들 한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 내가 건강하게 오늘도 하루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구나. 예, 감사를 찾아내세요. 감사가 쌓이면은요, 염려 불신앙은요,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 육신적인 에너지도 회복시키게 해요. 감사를 찾아내세요. 그리고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입술에요, 꼭 찬양이 있게 하세요. 그거는 유행가를 부르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세상 노래 부르면 저는 지옥으로 바로 간 줄 알았어요. 겁이 나서 못 불렀는데 아닙니다. 그런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분들을요,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요, 고백하는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에 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부러 여러분들 좀 두시고요, 핸드폰이나 이런 데 찬양을 담아놨다가 아침에 잠깐 씻고 이렇게 할 때만이라도요, 탁 틀어놓고요, 찬양이 여러분들의 귀에. 그래서 아침에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갑니다. 잠자기 전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아이들에게 막 싫은 소리 했다가 울면서 자지 않게 하려고요, 엄청나게 달랩니다. 왜요? 울면서 자는 거하고 기분이 풀려서 자는 거하고는요, 그 다음날 영향 주는 거는요, 이게 인간은 영적 존재여가지고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자고 깰 때 여러분들이 뭘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누구에게 좀 전달해 볼까 좀 생각하며 하루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완전 성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의 비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세요. 이 비밀을 몰라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멸망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답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의 체험을 수박 겉핥듯이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 말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깊이 넓이 높이 그 풍성함을 하나님 매일매일 더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